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성경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의 화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얻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구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에서 또 여러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와 또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고하시고 마지막에 연복,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35절, 37절에 보면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이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것이요. 오늘 본문에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래서 질문의 맥락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한 그 이유가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육신의 혈통, 그 혈통으로 이어진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의 그 혈통, 그래서 가문을 통해서 나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른 혈통이 아니라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선망하는 대상, 가장 위대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문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혈통이죠. 또는 믿음으로 조상으로는 아브라함, 이런 분들을 굉장히 자랑했던 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의 혈통인 것,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다윗의 혈통인 것,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다윗의 혈통이시다. 그래서 그 혈통, 인간의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세계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말하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 다윗 왕의 시대처럼 다윗이 이제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을 했거든요. 깨끗하게 정복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다 정복해서 물리쳤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도 다윗이 정복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나라를 완전하게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오실 메시아가 옛날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것처럼 이제도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지금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이사야서 9장 2절 7절 보면 좀 말씀이 긴데요. 말씀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6절 7절 맨 마지막 부분은 익히 우리가 좀 아는 바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오실 메시아 어떤 아기가 날 것인데 그게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즐겨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3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렇게 가르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우리가 이 36절, 본문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게 주는 여호와 하나님, 내 주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니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 아니 다윗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높은 선조고 어른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메시아신 예수, 까마득이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이고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한 겁니까? 주라고 이야기했다. 주.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죠.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한 겁니까? 다윗이 혈통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나셨지만 그분이 혈통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니 너희가 육신의 혈통만은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육신의 혈통은, 메시아는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지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나신 분이, 성결의 영으로 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 너희가 자꾸 육신을 자랑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장 자랑한 것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이고 이런 혈통 가문, 이걸 너무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 혈통이 천한 쪽은 아주 무시하고 교만했던 거죠.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 말하는 예수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 혈통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메시아다. 그러니 혈통을 자랑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두 번째가 뭘 경고하신 거냐?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근데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유대인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뭘 말합니까? 이 일제 압제 속에 있었다면 이 일본 놈들을 처음으로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을 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의 땅, 눈에 보이는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느냐?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나라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기대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당이라고 말했었던 사람들이 왜 따라 열심당은 우리나라 같은 독립투사예요. 독립군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열심당원들이 예수님 많이 따랐어요. 뭘 바라보고? 예수님이 능력이 막 있으니까. 이분만 따라다니면 저 능력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로마 군사를 물리치고 이 나라 독립시킬 것이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당원도 유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분이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려면 뭘로 물리쳐야 됩니까? 이 권세를 힘과 권세, 칼이나 이런 것들로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힘과 권세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그러니 너희들의, 아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너희 마음대로 예수님 메시아를 마음대로 믿어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독립할 거야. 예수님이 아마 칼과 능력으로 어떤 권세로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권세를 다 물리치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잘못 믿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죠. 지나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무슨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 방망이. 아쉬울 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병도 낫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예수님을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굳이 인간의 이 낮은 천한 몸인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체 뭐냐? 그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죽으셔야 우리가 죄사함 받거든요. 안 죽으시면 피를 안 하시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이게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뭐 손이 잡히지 않다 할지라도 능력을 나타내시면 돼요. 천사들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그러면 되시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천한 육체 몸을 입으시고 또 그 모진 육체 고통 다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메시아의 초림은 목적이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죽으시고 이 땅에서 왕이 되고 병 고쳐주고 이것은 3년 동안 계셨으니 하신 일이었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표적으로서 행하신 것이고 그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이 목적이라면 계속 그 기적을 행하셔야지 이 땅에서. 그런데 3년 반도 채 못 사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킬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초림은 그렇고 처음 재림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재림은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때는 권세자로 오십니다. 권세자. 왕의 호로 가지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윗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때는 왕권을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 메시아를 그렇게 혈통으로 믿지 말아라. 너희 혈통 잘하지 말아라. 아니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메시아가 아니 이 땅을 독립은 너희들하고 독립운동에서 로마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을 독립시켜준 것이 그 메시아의 목적이라고?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오셨다. 그래서 너희를 죄사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죄가 사해져야 되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야 되니까. 교회. 이 땅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기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38절, 40절 보면 두 번째 이제 가르침입니다. 석인관들의 외식을 경계하시고 잘못된 신앙을 말씀하죠. 그래서 38절,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당시의 교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들이 뭘 좋아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긴 옷을 입는 것을 참 좋아한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요. 목사님, 문안받는 것.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 어디 가든지 다 자기가 상석이 없는 것. 그런 걸 좋아한다. 높임받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높임받는 것.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삼가해라. 그래서 오늘날은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까? 목회자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삼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어떤 잘못된 이런 외식에 대해서 무섭도록 주님께서 아주 징계하신 겁니다. 무섭도록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보면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함께 또 말씀 읽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교권주의자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다 했죠. 긴 옷을 입는 것을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외식이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누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서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그게 외식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누군가 보라고. 이게 당시에 서기관들이었다. 교권주의자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고자 해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이 경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꽉 같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달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크게 해서 성경 말씀으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죠.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옷을 이 끝단에 긴 술을 이렇게 달아서 대단히 자기가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긴 옷, 요즘 한마디로 치렁치렁하니 그런 옷을 갖다가 아주 땅에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기 좋아했다. 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 그리고 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어 아주 높은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목사님. 그래서 오늘날도 뭐 잘못된 분들은 자꾸 자신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높여주기를 바라죠. 높여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권주의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교권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들이 비록 목회자라 할지라도 삼가해라. 그 말입니다. 왜? 잘못되면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배우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여기서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온전히 뭐 모든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가 존경받고 위에 서려고 하고 그런 외식된 모습만 그렇게 행하니 뭘 배우겠냐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권주의자들이 어떤 행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던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고 그 어떤 행태,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40절이죠. 40절. 40절 보면 어떤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교권주의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어려운 소리입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목사는 자꾸 어떤 메시지를 뭔가 잘못되게 왜곡되게 전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바치게 하고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오늘날 잘못된 그런 자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부흥회를 많이 해가지고 부흥회에서 막 오면 대부분 뭘 강조합니까? 헌금을 막 강조하죠. 심지어는 그래갖고 점쟁이같이 이야기를 해요. 교사가 그래요. 다 강의 끝나놓고 뒤에 딱 앉아가지고 성도들 신앙 상담한다 해가지고 뭔 말하고 상담한다 해가지고 딸이 당신 그런 일을 딸 그걸 하면 성경 헌금 1,000,000원 해. 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실제로 제가 그랬단 말을 들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말한 거예요. 그런 자를 말한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아주 거룩한 문구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죠. 그런 자들, 그런 어떤 외식한 자들, 그런 교권이 이런 모습 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성가해라, 조심해라 그 말이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또 마태복음 23장 4절 보면 23장 4절 함께 또 읽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그런 외식된 잘못된 교권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 보이느냐?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는 뭔가로 주를 위해서 하라 하고 자기는 짐을 안 져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맡기는 부위에 본이 되라고 했거든요.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말고 맡긴 부위에게 본이 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하다 그러면 목회자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깃발 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 뭐라고 한 겁니까? 무거운 짐, 힘든 일이고 그것은 자기는 뒤로 빠지고 뒤에서 성도들만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 하나 다 까딱 안 하면서. 그런 자들이죠.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 27절까지 쭉 보게 되면 무서운 말씀들이 나오죠. 이 자들에서 화 있을진저하고 막 선포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보세요. 이 교권주의자들, 이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가 어떤 행태냐? 말씀 먼저 보니 23절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서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종교적인 모든 어떤 행위는 하는데 진정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쉽게 말하면 진정한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고 또 24절을 보게 되면 소경대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쉽게 말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는 교회에서 성도라도 저 성도 별로 헌금도 안 하고 부재도 안 하고 뭐 해봐야 교회 보세면 안 되겠네. 그런 사람들은 걸러낸다. 하루 살리. 중히 여기지도 않고 별 중히 여기고 오셔서 맞냐고 거기나 끄떡끄떡하고 별로 뭐 그렇게 뭐 헌금 안 하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약대는 크잖아요. 저 사람 헌금을 해도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들으면 넙죽넙죽 좀 이리 오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말씀나오고 화의 설진 자 위에 식하는 성경은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겉은 깨끗하다. 근데 그 탐욕과 방탕으로 그렇게 어떻게 목회자가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 욕심도 많고 명예 욕심도 많고 탐욕이 많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욕심 많은지 몰라요. 겉좀 보자. 그런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 삼가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 그 교회가 크다고 그 사람이 뭐 기적이 일으킨다고 그것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뭘 배우겠냐는 거죠. 잘못된 신앙밖에 더 배우겠냐는 게 삼가해라고 해요. 삼가. 주님이 무섭도록 지금 책망하다. 무섭도록.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많이 그런 그것을 지금 성경 예수님은 싹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싹군. 예수님이 싹군 목자와 참된 목자를 말씀하시는데 이만희가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보다 싹군이라고 그러니까 싹군 목자, 참된 목자를 뭘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느냐. 싹군 목자라는 것은요 그 이제 양들 칠 때 목자를 말하거든요. 싹군 목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돈에 팔려서 일당을 받고 그 집에 가서 그 양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은 뭐가 목적입니까? 이 양을 잘 돌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고? 월급이 목적이에요. 월급이. 돈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싹군 목자는 이 일을 만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들 버리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양을 관리하겠어요? 다윗과 같이 막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참된 목자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목자는요, 지금도 오늘날도 참된 종교 지도자는요 싹쓸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주는 월급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싹고 목회자 굉장히 종교 지도자가 탐욕의 욕심이 실제로 어떤 성도의 그런 이야기 있어서 그 성도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는 욕심이 너무 많다고.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욕심이 그렇게 많대.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겉은 깨끗해. 그런 분들 넥타이 반짝이 연병하고 머리에 기름 착 바르고 양복 아주 깨끗하게 하고 반짝반짝하니 외모적으로는요 조금도 흠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런다는 얘기죠. 외모적으로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한 겁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유사한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인데 우리 무덤에다가 깨끗하게 대리석으로 무덤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봤자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골바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가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명함에도 막 어느 교회 당회장, 뭔장, 뭔장, 장장 해갖고 막 명함에가 막 직함이 대리석이지 막 표현해요. 그럴듯하죠. 야, 이분은 정말 한국 교육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모든 좋은 명함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외식하는 목회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믿어 외식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동일하게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목사님도 그렇지. 아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외식은 목회자만 외식을 합니까? 성도들도 외식 진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4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더욱 중요하다.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를 한두 대 때린다면 직분자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 목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일반 성도들과 비해서 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무서울 것이라는 거죠. 중할 것이다. 더라는 말이 붙어요. 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게 되면 계속 아까 우리 읽었던 그 23장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이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7번을 선포하십니다. 7번을. 얼마나 그 외식하는 자들이 저에게 미우셨으면 화 있을진저 말씀을 저주 선포하시는데 7번을 선포를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하는 악한 성도들아. 7번. 언젠가 이 화 있을 때 화라는 말을 제가 성경 원어의 뜻을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호의라는 단어로 호의. 호의란 말이 무슨 말이고 어떤 말의 뜻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가 추석 나면 아이고 곡하는 소리가 있죠. 호의. 이게 무슨 말이 화 있었죠. 곡소리가 날 것이다. 곡소리가.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곡소리가 날 거예요. 곡소리가.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곡소리가 날 때 있어. 외식하는 신앙은요, 주님께서 극렬하게 미워하십니다. 극렬하게. 노골적으로 내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약해서 그렇게 되고 갑자기 그런 사고가 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가난해서 남의 것을 빼앗았고 싸워서 누구를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은요 다 죄지만 우리가 막 간절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는 긍휼히 계십니다. 용서하시고. 근데 외식한 것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말씀합니다. 무섭도록. 외식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우상숭배 경계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만 구약성경같이는 말씀이 많이 안 나와요. 구약성경은 순전히 우상숭배 경계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외식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외식.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자신도 뭘 봐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외식한 신앙이 아닌가? 이걸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향하여서 진실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된 신앙. 그래서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진실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 교권자들이 이렇게 악하니까, 외식하니까 삼가해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보르지, 삼가란 말은 오늘날 같이 이 교권 이 목사가 외식하네, 그러니 그냥 성도 들고서 목사 쫓아내,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교회 질서가 무너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삼가하라. 이제 그 외식된 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죠. 목회자는.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앞에 띄어져서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제가 뭐라고 하십니까? 서기관들과 그 외식하는 그 자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오늘날 김요셉 목사가 외식하는 목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김요셉 목사 현재 지금 성민순복의 담임 목사로 앉아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그러니 김요셉 목사를 설교할 때 설교는 뭘 가지고 해야 되죠?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설교하면 그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김요셉 목사가 악한 자든지 외식한 상관없이 그 말은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김요셉 목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 순전히 외식이다. 가짜다. 싹군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서 삼가하시고 잘 분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항상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41절 44절까지가 이제 연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연보란 말은 헌금의 다른 말이죠. 연보. 성경에서는 헌금이라는 표현을 연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보. 그래서 41절 44절을 또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43절에 이 말씀하죠.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먼저 연복궤라는 것은 이제 성전회가, 당시 예산 성전회가 노쇠로 만들어가지고 그 돈 헌금궤를 만들어가지고 한 13개 정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13개. 우리가 헌금한 투입구가 돈을 넣는 투입구가 13개가 있는데 그 13개 중에서 이 9개는 성전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제사 제물, 그것을 그 제물에 대한 값, 그 대금을 거기에 이 9개 통에는 거기에 넣은 용도로 쓰이고 4개는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데 사용하고 또는 구제비로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4개는 헌금궤가 있답니다. 아무튼 그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렇게 당시에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헌금궤가 앞에 있었겠죠. 그 예수님 거기에 이제 그 성전 마당에 가서 지켜보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데 부자들은 부자니까 그 말을 갖다가 막 한 주머니씩 해서 다 그 헌금궤에 딱 넣으면서 보란듯이 넣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헌금을 쭉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가난한 과부가 매일매일 우리 같은 분이 타지를 주어서 그날 먹고 사십니다.
이런 분이 이제 자기가 하루 내내 파지를 주어서 해봐야 몇천 원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것을 넣은 겁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지금까지 몇 명,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부자들도 돈을 많이 넣는데 그 헌금한 사람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몇천 원, 몇만 원과 수백만 원씩 하는 헌금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이 과부 같은 마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4절입니다.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44절.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정도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저런 사람, 다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요즘 말하면 재산도 수억대가 돼. 연봉도 막 수억씩이 돼. 그런 사람들이 1,000만 원 헌금한 것과 하루 일당 해봐야 뭐 많아봐야 5만 원, 10만 원 받고 겨우겨우 그날그날 살아. 그 사람이 10만 원 헌금한 것과 하나님 보실 때는 10만 원이 더 크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풍족한 사람의 돈의 가치와 가난한 사람의 돈 가치는 많이 다릅니다. 10만 원이 똑같은 10만 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 원이 똑같은 만 원이 아닙니다. 부자에게는 만 원, 얘기들 껌값이에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만 원은 오늘 내가 빵 사 먹을 돈이에요. 그래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뭘 지금 주께서 보셔? 사람의 그 하는 행위의 외형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한 마음이 비중을 보신 거예요. 비중.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말로만 사랑을 하고 마음의 비중은 10%도 안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데 온만 100%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10%도 사랑을 안 해. 주님 보실 때는 이 여인이 지금 온 마음 다해서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온 마음 다해서. 다르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또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날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돈이죠. 아닙니까? 돈입니다. 돈. 대표적으로. 돈인데. 내가 돈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보물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어디가 마음이 있습니까? 돈에가 있잖아요. 돈에.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려고. 돈에가 마음이 있잖아요. 이 보물이 거기에 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돈에가 다 있는데 돈을 이렇게 이 과부가 너무 가난한 삶에서 오늘 내가 하루 굶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높이신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위식이 됩니다. 헌금할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같은 액수가 아니에요. 마음의 비중을 보십니다. 얼마나 마음
우리가 헌금을 뭐라고 하면 예물, 뇌물과 예물은 다릅니다. 예물, 분자예요. 조심스러운 마음, 예물. 우리 인간끼리 말한다는 게 선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선물. 선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정성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선물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겠다가 되려 어떻게 하면 욕먹어요. 이것도 선물이라고 되려 해서 더 욕먹습니다. 오직은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왔는데 흠 있는 것, 저는 것, 또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이러고도 너희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헌금하는 것은요, 신앙의 중요한 부분의 행위입니다. 제가 뭘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 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연보 헌금을 기뻐하시느냐. 참고로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린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광야에서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백성들에게 예물을 내게 가져오라고 해라. 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가지고 오게 해라.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져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그것만 받아라.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받지 말라는 거죠. 예물이 예물답지 않는 것을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이미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 거죠. 받지 마라.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 보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중요한 가르침으로 말씀하죠. 5절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라. 그게 11조가 되었든지 주정헌금이 됐든지 감사헌금이 됐든지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받기 위한 약속대로 드리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는 감사헌금 내가 마음이 감동해서 드리기 미리 준비를 해라. 딱 구별해서 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감동대로 정한 대로 해라. 정한 대로 해라. 그리고 즐겨내라.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는 거죠. 그게 또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인색과 목적으로 아까워서 옛날에도 제가 이런 예화를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청년 때 부산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그냥 그때는 교회만 막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 시간이. 근데 그때 내 주머니 안에는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두 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그때 주머니에 돌리지 않습니까? 주머니로 돌리는데 내 속으로 이제 1,000원짜리를 빼야 되겠는데 10,000원짜리 헌금하기에 너무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고로 이것이 1,000원짜리겠지 하고 막 찾아보다가 나름대로 1,000원짜리인 줄 알고 쫙 빼서 냈더니 10,000원짜리. 내고 나서 얼마나 아까웠던지. 그 많은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물을 잘못 드리면 하나님 거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우습게 만드는다고. 아니,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에 정말 정서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되거든요. 하찮은 선물 줘버리면요, 그 사람 깎아 내려버린 거예요. 우습게 이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물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쉬운 마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에서 우리가 전도사 이제 신학도 배울 때 교회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론이라고 해요. 예배에서 꼭 있어야 될 구석이 중에 필수적으로 말씀도 찬양, 기도 다 들어가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시간이 빨리 있어서 예배를 여기지 않습니다. 헌금 시간이 들어가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헌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는 거죠. 그것이 헌금 생활 잘 돼야 신앙도 잘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배면 돼요. 아니요. 주님 말씀대로 이 보험을 입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 거짓말하지 마. 스스로 속지 마.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정말 믿음으로 어떤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 말씀 우리가 곡해야 하면 이렇게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더 많이 심는 거구나.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비중이 얼마만큼 심었냐는 거죠. 과부와 같이 온 마음을 드렸냐, 그게 많이 심는 거다. 그리고 그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는 거죠. 사람도 보기에 수천만 원 헌금을 했어도 그 사람은 수백억 대의 재산가예요. 수백억 대의, 수십억 대의 재산가가 수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게 많이 심는 것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돈 10만 원 헌금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걸 말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액수를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고 많이 심는 것, 잘못된 싹군 목자들도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심어라, 많이 심어라 해서 액수만 강조를 하는 경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 부흥회 옛날에 청년 때 참여해갖고 그런 강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도 헌금 강조를 많이 하니까. 막 작정을 시키죠. 1000만 원 작정해서 몇 배 작정 손들어라. 많이 심어야 된다. 그래야 많이 보고받는다. 꼭 이 말을 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속은 사람들 그냥 복 많이 받겠다고 욕심이 그 사람들 잘못된 거고 욕심 빚까지 내서 남편도 모르게 막 빚을 내갖고 막 헌금해버리네. 그래갖고 한국 교회에 문제 많았습니다. 옛날에.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내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앞으로 헌금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에서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건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말씀드리죠. 이번 기회에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어떻게 되지?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내 희생 들어가야 돼. 다윗이 그랬잖아요.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25장 25절. 값없이. 아라운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은 이것도 왕께 헌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짐승도 내가 공짜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당장에 딱 거절해버리잖아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왜 내가 너의 대가를 치느냐.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희생이 들어가는 건 내 희생이 내 몸으로 내놓는 것이 내 희생 아닙니까? 내 땀이요, 내 결정체인데.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많이 심는, 내 마음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